네, 먼저 함께 찬양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화면에 있는 가사를 보시고 저와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을 이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처한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의 축복이 주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 위에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미 한 곡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7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79장입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나간 일주일 생애를 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에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 보살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당신의 종에게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듣는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 영적으로 살찌고 생활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 성도가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 있던 간에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작은 헌금,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작은 겨자씨가 되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드린 헌금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오니 주님이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께 헌금을 드리시고 싶고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미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네, 225장 1절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문함의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성전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중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듣고 보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살리는 비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판에 관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제목이기도 하죠.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특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을 때 그 보물이 어디에 쌓인다고 성경 말씀에 예언해 주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보물이 쌓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쌓아놓으신 그 보물 지금도 아주 흔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혹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드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푸신 작은 선행,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작은 선한 말, 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쌓이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삶의 원칙,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할 삶의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비판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죠. 비판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판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비판을 옳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욕먹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욕하지 마. 욕 욕하지 말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욕 먹기 싫으면 욕 먹을 짓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받을 짓 하지 마라고 말씀하셔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받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여기에 아주 재밌고 흥미롭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말 아주 단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화면을 보고 계신, 또 이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시죠? 이 말씀 속에도 비록 혼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성격인데, 그건 뭐냐면 비판받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비판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많죠. 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자, 다른 질문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네,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에 똑같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비판을 받고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바로 즉각 잘 해결이 되던가요? 전혀. 네, 전혀 아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번, 제 삶 속에서 보면 10번 중에 8번은 성공을 했던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비판을 하면 저는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0번 중에 한 8번은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전 삶을 생각해 보면 10번 비판받아 보면 그 중에 거의 9번 대부분은 그냥 아유 또 뭐가 짙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실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비판을 받고 많이 변화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네, 요새는 좀 줄었지만 예전에는 참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비판을 받을 때 마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좋으면서도 싫어요. 그럼 제 아내의 그런 비판과 여러 가지 충고를 들으면 저는 그것을 듣고 때로는 안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비판받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 저를 비판을 했을 때 제가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하나는 비판을 하면 또 제 아내는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제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하고 좋아하지만 비판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함정과 유혹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익명성이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사람을 비판하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전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됐는데 요새는 그것도 필요 없죠. 그냥 컴퓨터에다가 혹은 전화기에서 탁탁탁 댓글만 잘 달아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해도 욕 안 먹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판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게 비판인데 잘못 쓰면 사람을 정말 철저하게 짓밟고 살인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판을 그냥 이렇게 한번 명칭해 봤어요. 보이지 않는 살인자 혹은 합법적인 살인. 참 비판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산상보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누구의 위치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는 사람. 이처럼 스스로 판단과 판관과 비평가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은 어느 편에 자신을 두고 있다고요? 적 그리스도의 편에 자신을 두고 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게 무섭죠? 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권세를 빼앗고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비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비판의 자리에 제자들이 서지 않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 7장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고와 경고의 기별을 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을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만들어요? 원칙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하나만 해도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사람들의 규율 속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원칙 속에 가두게 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본성인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끼나요? 차갑게 느끼나요? 다 그렇진 않지만 비판하기 좋아하고 뭔가 사람들의 결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이 혹시라도 저의 모습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이것도 모르네. 네. 목사면서 설교도 못하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집사가 이러면 돼. 장로가 이러면 돼.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저 모양이지. 아직도 말씀은 저거밖에 모르지.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벌써 몇 해인데 영혼도 한 명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네. 이렇게 나 자신에게 판단의 기준을 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본인의 노력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기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 눈 속에 있는 기둥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러가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저도 제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설교를 좀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를 집안에서 들을 일이 많은데, 하루는 집안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요. 제게 너무나 친숙한 분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 아내와 함께 옆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딱 그 설교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늘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갔어요. 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교가 늘은 것 같으니까 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할 때는 누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뭐라고 설교해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정우가, 너는 설교할 때 네 설교가 네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 네가 얼마 전에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한 그 목사 기억하지? 그럼 그 목사가 설교할 때 누가 하는 걸까? 내가 하는 걸까? 그 목사가 하는 걸까? 그 목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내보내는 거야.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네가 뭐라고 그랬니? 설교 많이 들었네.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많이 들었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설교 많이 들으셨네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내 작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비판적인 의식 하나 때문에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것처럼 저 역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늘었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 다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진정으로 그 설교가 늘었고 그 설교가 좋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분이세요. 그 자리를 제가 찬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깊이 새기면서 듣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남의 설교를 판단했을 때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한 말을 누가 듣게 됐어요? 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듣게 된 것입니다. 저의 좋지 않은 감정과 사상이 제 아내가 안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제 아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 옆에 어린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옆에 지금 한창 순수한 청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정신은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받는 자에 서기도 하지만 이 비판하는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급속하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 속에 있는 기둥을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 기둥이 있죠? 네, 이 기둥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건물에 있는 작은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교회에 있는 기둥은 얼마나 커요? 그런 기둥이 내 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감히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게 혹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무조건 우리들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잠언 28장 23절에 보면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23절에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비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요, 과연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꺼이 버릴 수 있거든 기꺼이 주는 사람. 살리는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있는 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네. 이 말씀처럼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체면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무엇을 가질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마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감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 차라리 어디서요?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모세는 그와 같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꾸짖을 수 있었고, 아론과 백성들이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책하고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일단에 유대인 무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성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바나바가 알고 베드로를 경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베드로랑 바나바가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바나바를 위해서, 바나바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삶 속에서 이렇게 저를 살리는 비판을 해주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 전임지에 있을 때 하루는 한 목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임지가 병원이었잖아요. 병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한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님, 제가 송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치면 굉장히 설교가 쌤되고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를 정말 극진히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를 비판하는 그 비판도 사랑의 느낌으로 들으니까 그 비판이 너무나 달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설교자에게 설교에 대한 비판을 듣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이 권고 때문에, 이 조언 때문에 저 설교가 정말 한층 더 정말 깔끔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고를, 때로는 비판을, 견책을, 경고를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침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데, 누군가 잘못한 것이 눈에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데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저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없을 때는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예전에 오남교회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참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과생이잖아요. 신학과 이제 그때 3학년이었는데 복학하고 이제 처음으로 부임한 전도사 사역이었는데, 하루는 청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의 내용 중에서 마리아가 잉태하니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잉태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 잉태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다고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그걸 듣고, 전도사님 그거 잉태했다는 거 임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있어서 마음이 들어갔어요. 야, 전도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몰랐네? 근데 전도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것도 몰랐네 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청년들이 저의 그런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보듬어 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그 청년들이 저에게 무엇인가 비난을 하고 견책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용기를 꺾이고 좌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침묵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정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세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가슴으로 절절히 느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정훈 목사에게 때로는 권고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씀 주시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창조의 능력, 즉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거할 때 먼저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창조의 능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강력한 감화력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이미더라.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분봉왕 헤롯이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이것을 요한이 비판하고 비난하자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헤롯은요,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마가복음 6장 20절에도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이 몇 분이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정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정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신정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감화, 그러면서도 온유함이 뿜어나오는 그런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감화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신정교회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비판할 수 없는 사람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26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능력을 꼭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가진 걸 모두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확실한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온유한 그런 거룩한 감화력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비판하는, 살리는 비판할 수 있는 신정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마칠까? 그 말이 이상해요. 비판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이상해요. 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 속에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비판하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실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비판하라고 하셨을 때는 비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신정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신정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마주보게 되는 그 날이 빨리 이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사랑 없이 비판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비판을 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악을 제하여 주시고 그 속에 주님의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가득히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온 성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참으라고 할 때는 참고, 말하라고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정교회 성도가 되고 제7일 안식을 예수절임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신정교회 안식일 예배 실시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참 청량하고 쾌청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맑은 하늘 보시고 따사로운 햇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